할렐루야.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지금부터 2020년 7월 5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온라인으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하신 하나님의 귀한 뜻을 따라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머리 숙입니다. 저희들의 찬양과 기도와 우리의 경배를 받아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편 37편 23절에서 26절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손으로 붙드시는 하나님, 손으로 붙드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37편 23절에서 26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아멘. 오늘 손으로 붙드시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37편 시편은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모든 말씀이 참으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일주일 동안 37편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첫 번째 말씀은 인도하심입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 23편 말씀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오늘 존재하는 것, 또 오늘 모든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것, 다 내가 열심히 해서 그런 걸로 우리는 인간은 착각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기회를 주셨고 인도하셨고 이 자리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은 하나도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을 우리가 살아왔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잠언서 16장 9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말씀했습니다. 제가 해군에서 근무할 때에 해군 소위 때 포항 근처에 102 레이더 사이트라는 곳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동해 바다가 보이는 그림 같은 군대 아파트에서 제가 비록 소위였지만은 상황 장교라서 아파트에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해군 본부에서 주관한 2년 무장 경연대회에 참석할 수 있게 됐습니다. 부대 대표로 나가서 1함대 대표로 예선을 거치고 대표가 돼가지고 해군 본부에 가서 경연대회를 해서 전 해병과 해군 중에서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모총장상을 받고 부대로 왔더니 부대장이 너무너무 기뻐했습니다. 1함대 사령관의 또 멘션을 들었고 참모총장한테 또 레코나이즈가 됐으니까 부대장은 무척 기분이 좋았고 어서히 네가 원하면 제대할 때까지 이곳에서 근무할 수 있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해군으로 갔지만은 육상 근무하면 편하기도 하고 또 그림 같은 곳에서 지내다가 갈 수 있고 또 처가가 경주니까 포항에서 경주 너무 가깝고 여러 가지로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과는 다르게 연말에 검은도로 발령이 됐습니다. 그것도 해군 고속정 부장으로 가게 됐습니다. 검은도가 어딘가? 검은도 뭐 말은 들어봤지만은 지도를 찾아보니까 저 제주도하고 여수 사이에 있는 그런 섬이고요. 이 크리스마스 시즌이 돼서 크리스마스 때 함께 즐겁게 좋은 시간을 보내려고 했는데 결국은 같이 못 보내고 가게 되었습니다. 임신한 아내를 홀로 두고 섬으로 유배 가듯 가니 마지막 밥을 해 먹는데 눈물을 서로 뚝뚝 흘리면서 그렇게 밥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거기에 이제 부임을 하고 크리스마스가 되어서 교회를 가봤는데 덕천교회라는 교회가 있더군요.
그곳에 가서 이제 크리스마스를 지냈는데, 그 교회 그 교역자가 결국 그 여수로 부임을 해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신학교를 졸업하고 간 사람이고 전도사니까 낮에는 해군 장교로 근무하고 주일날에는 매주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 때로는 신방도 하고 목회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한 거는 주일날 오전에는 배가 경비를 나가지 않고 긴급 출항도 없고 해서 한 번도 설교하는데 방해받지 않고 설교 사역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교인들도 좋아하고 은혜도 받고 그랬었습니다. 18개월 근무를 마치고 진해로 가게 되고 배를 타고 나가면서 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구나. 나는 그것이 나한테는 안 좋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만은 그게 아니었구나. 참 아름다운 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그 교회를 사랑하시고 저를 사랑하셔서 사용하셨구나. 또 해군으로 육상 근무만 안 하고 고속정도 타보고 여러 일들을 경험해서 지금까지도 설교에 인용할 수 있는 여러 스토리들을 갖게 되어서 참 좋은 축복이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그림을 다 그리고 그린 그림대로 가면 행복할 것 같죠. 그러나 우리 인생은 주님께서 그림을 그리실 수 있도록 내 백지를 내어드리고 주님이 보여주시는 꿈과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3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지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찬송이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주께서 내 길 인도하시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오늘 하루하루를 주를 위해 살리라. 주께서 내 길 인도하시네. 하나님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다 맡기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붙드심입니다. 붙드심. 하나님의 붙드심. 24절에 보니까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그랬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는 넘어지나 그 말씀이 다른 본문에도 보면은 비틀거리나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늘 흔들리고 넘어지고 비틀거리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붙들어 주십니다. 성령님을 통하여 말씀해 주시고 때로는 인생의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꼭 붙들어 주십니다.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이는 하나님 우리를 손으로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욥도 많은 고난을 당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나중에는 몇 배로 복을 받았습니다. 인생에서 넘어졌습니다. 나는 하나도 되는 일이 없습니다. 내 인생은 실패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면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우리 인생을 길게 봐야 됩니다. 올라가고 내려갈 때마다 한탄하고 넘어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전체적인 그림을 볼 때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적과 꿀을 가나안 땅으로 우리의 가정을 나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광야라고 힘든 일만 있지 않습니다. 광야를 통해서 얻는 은혜도 많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아이들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특별히 아이가 자폐증이나 장애인이라서 눈물을 달고 사는 부모님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분명 다른 사람보다 더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그들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또한 부인할 수 없는 겁니다. 그들에게 감사합니다라는 한마디 고백은 보통 사람이 깨달을 수 없는 깊은 감사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40년 광야의 길을 가야만 했습니다.
광야의 길은 40년 참으로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마실 물이 없었고 먹는 음식이 없었고 낮에는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고 있었고 밤에는 추운 날씨로 말미암아 다 얼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척박한 환경이었지만은 그 절망의 환경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장소로 바뀌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낮에는 시원한 구름 기둥으로 그늘을 덮어서 뜨거운 햇볕을 막아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늘을 덮어서 따뜻하게 보여주셨고 광야에서 물이 터져나와서 목마를 때 물을 공급해 주셨고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셔서 그들이 배불리 먹고 건강할 수 있게 해주셨고 광야 40년을 걸어가는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여 주셨고 잔 질병에 걸려 병들어 죽지 않게 해주셨고 건강을 주셔서 40년 광야 생활을 통과한 후에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어떤 실패와 고난이 여러분의 삶에 과거에 반복됐다고 할지라도 종착역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의 데스티네이션을 바라봐야 됩니다. 가나안을 바라보십시오. 포기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뒤로 물러가지 말고 약속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제가 결혼 주례하면서 예비 신랑 신부에게 그런 말을 늘 합니다. 결혼 예비 학교를 통해 가지고 정말 우리는 끝났다, 이젠 안 된다, 할 만큼 해봤다 라고 생각할 때도 인내하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내 생각은 그렇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인내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고 기다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그러므로 섣불리 인간의 모든 결정을 내리지 말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신신당부를 하고 결혼 주례를 합니다. 여러분 40년 광야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내 인생에도 내 고난의 인생에도 눈물 인생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저의 인생 저음인과 같은 붙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일부만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나는 쓰고 막 힘들고 쉬고 그런 것 같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지나가 보면 다 감사로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인생의 고백 아닙니까? 우리가 늘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래 그때 하나님의 은혜였어. 감사했지.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붙들어 주신다는 거 그의 손으로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거 여러분 꼭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복주심입니다. 복주시는 하나님 25절 26절 오늘 본문 말씀에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그랬습니다. 힘이 들고 어려워도 조금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러워도 몸이 불편해도 가정에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이 예비하신 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주위에서 악인들이 잘 되고 하나님 떠나서 사는 사람들이 잘 된다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악인들은 하나님이 잠시 두셨다가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 멸하실 것입니다. 시편 1편 6절에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시편 37편 9절 11절에도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네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제가 이곳에 이사와서 조그만 정원을 갖고 와서 꽃과 토마토, 깻잎 이런 것들을 심었습니다. 심고 물을 주니까 하나님이 키워주시고 어떨 때는 안 자라서 이거 되겠나 나무가 큰 게 있으니까 이게 안 되는구나 그랬는데 어느 순간에 열매와 꽃을 피워 가꾼 주인에게 큰 즐거움을 줍니다. 아침마다 나가서 핀 꽃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즐겁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또 물을 주고 가꾸어 주고
그렇게 하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 풍요로움의 축복을 하나님이 이미 주셨습니다. 우리 마음에 믿음이라는 땅을 주셨습니다. 이 믿음의 땅에다가 심기만 하면 풍성한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심으면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내리막길 인생이 오르막길 인생으로 바뀝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영광을 돌린 그런 한 사람을 제가 소개합니다. 빌 게이더 부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 빌 게이더라고 하는 분이 하나님의 찬양하는 또 작사 작곡하는 은사를 많이 주셔가지고 많은 찬양을 작곡했습니다. 유명한 복음성가 중에서 He Touched Me, 이건 1963년에 지은 겁니다. 험한 세상 나그네 길, 후렴에 보면 He touched me and he touched me, 그러죠. 이거 엘비스 프레슬리가 불러가지고요 전 미국과 세계를 뒤흔들어 놨습니다. 그러고도 많은 곡들을 700곡 정도 ці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 위기가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남편이 바이러스성 전염병에 걸려서 무기력에 빠진 것입니다. 단핵구증이라고 하는 병에 걸리는데 제가 이 검색을 해보니까 삶의 의욕을 잃고 무기력증이 오고 또 열도 나고 뭐 그런 병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내리막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가정이 파탄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부인이 남편 돌보랴 아이를 돌보랴 너무 하루하루가 피곤한 인생을 살아야 했습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이 왔습니다.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가까웠던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그들을 비난했습니다. 저 사람들을 돈벌이 하려고 복음성가를 만든 것이다. 찬양이 목적이 아니라 돈벌이가 목적이다. 비난했던 겁니다. 가까웠던 지인들이 등을 돌려서 이렇게 비난하니까 스트레스와 충격, 그로 말미암아 우울증이 왔습니다. 우울증의 끝은 자기를 포기하는 거 아닙니까? 하루하루 사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려웠는데 또 아내가 셋째를 임신했습니다. 이제 아내 산딸이 다가오는데 매일같이 고민했습니다. 이 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먹이나, 재정적인 것을 어떻게 해결하나,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비난을 하지요. 또 아버지는 아프지요. 온갖 문제와 어려움에 그러한 절망의 구름이 뒤덮고 있는데 애에게 태어나면 이거 어떻게 살릴 것인가. 결국은 그 절망의 밑자락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저희 가정을 살려주시옵소서. 주님, 살려주시옵소서. 부르짖는 기도에 하나님 응답해 주셨습니다.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믿습니까? 부르짖으십시오. 주님이 그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가 영적으로 눈을 더 떴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기 직전에 그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나는 내일을 그래서 맞이할 수 있습니다. Because he lives, I can face tomorrow. 우리 살아계신 주 여러분 아시죠? 그걸 작곡했어요. 그 영화 가사에 보면은 2절에 보면 Because he lives, I can face tomorrow. 한국 가사에서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이렇게 번역했습니다만 영어에는 Because he lives,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I can face tomorrow, 내일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는 내일을 담대하게 맞이할 수 있다. 그리고 가사가 또 이렇습니다. All fears is gone, 모든 두려움은 사라졌다. 그래서 1971년에 유명한 살아계신 주, 이것이 작곡되었습니다. 알렐루야 뮤지컬로도 공연이 됐었죠.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에 기쁨 충만하네. 빌 게이드 작곡자는 이 찬양을 통해서 무력감에서 벗어나서 4번이나 그래미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노래에 아주 그 영향력을 준 그런 사람들에게 주는 그 그래미상을 받게 되었고 4번 받았고, 또 복음성가 CCM에서 상을 주는 것이 도버상이라고 있는데요. 도버상에서 20번이나 받았습니다. 1984년에는 복음성가 명예의 전당에 오르게 되었고 81년부터 조직해서 활동하고 있는 그 게이더 미니스트리, 유튜브에 보면은 정말 은혜로운 장이 많이 있습니다. 이 미니스트리를 지금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내리막길 인생에 우리 주님이 동행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굽이굽이 다가오는 고난의 때에
내리막을 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외로운 길 혼자 간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길에 동행하시는 예수님 만나서 그 예수님이 인도하시고 붙드시고 복주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내리막길 인생이 오르막길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시편 37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종국에는 복 주시는 그 하나님 의지합니다. 내리막길 인생은 오르막 인생이 될 수 있고 넘어진 인생은 일어설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한 축복과 은혜로 설 수 있음을 Because He lives, I can face tomorrow. 오늘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바친 손길들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고 항상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속에 거하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함 받고 붙드심 받고 또 복받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회복을 소망하는 정제이슨 선교사와 또 하나님 데이비드 형제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